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1절을 읽고 시작을 하는 게 서론을 하는 것보다는 좋을 듯 싶습니다. 1절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제 1절에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단어가 여기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 1절에 저 두 단어 흩어진과 12지파 이 두 단어는 전부 공이 하나의 상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 우선 흩어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디아스포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디아라는 단어하고 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뒤에 스포라는 씨예요. 씨. 곡식의 씨. 그리고 디아라는 건 이제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그러면 뿌렸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그래요. 우리는 농사를 할 때 심는 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씨를 심고 벼를 심고 이런 심는 농사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심는 농사가 아니고 뿌리는 거야. 씨를 바구니에 들고 가가지고 밭에다가 뿌린단 말입니다. 뿌리기 때문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뿌리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이게 흩어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동사인데 일반 동사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는 마치 고유명사처럼 읽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ht어진 민족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지고, 또 하나가 12지파인데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야곱이 원래 이름이죠. 야곱이 원래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은 도둑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발목이나 잡는 인생.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인생 하지 말고 어떤 인생 하라. 하나님 상대하는 인생이 되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낳은 12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것이 민족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단어 흩어진과 12지파는 다 공이 혈통적으로 난 이스라엘 또는 야곱의 몸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을 일관적으로 지명하는, 구약에서는 단 한 사람 이스라엘만 지칭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지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단어를 사도 야고보가 다른 사람에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 이스라엘에게 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썼다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교회라 이겁니다. 교회에다 썼다고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가 된다 이겁니다. 이게 왜 놀랍냐 하면은 사도 야고보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나 자긍심이요, 누구보다도 큰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누구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 흩어진이라는 단어도 누구에게만 썼던 거예요? 자기 민족에게 썼어요. 12지파 이 말도요, 자기 민족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만 해당되는, 다른 열방의 백성들은 이 단어를 쓰면 안 돼. 이건 우리 거야. 우리만 쓰는 단어라고 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거를 전혀 새로운 존재,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 이전에는 흩어진 자들도 아니고 이전에는 12지파도 아닌 자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이 단어를 붙여줬다 이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말인즉슨 구약이라고 하는 책을 잠깐만 설명드린다면, 구약이라는 책은 신약의 예표와 상징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신약이에요. 신약에 일어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실체라고요. 이 실체를 예언해 놓은 책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걸 예언을 대상을 데리고 하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몽땅 다 그래서 신약의 상징이고 예표이고 그림자예요. 신약이 뭐예요? 그게 실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손을 들고,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실체가 신약이고
구약은 그 신약을 예언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실체가 된 거예요, 지금. 실체가 나타났다고, 지금. 과거에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예언으로만 되어져 온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진짜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교회에다가 사도 야고보가 붙여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름이 뭐든 어때요? 이름을 뭐 이스라엘로 쓰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런 이유는 이스라엘하고 하는 이 이름은 뒤에 L은 뭐죠? 하나님. 이스라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직역이에요. 그냥 단어 그대로를 푸는 거예요. 의역을 해야 되면, 의역을 하면 이 단어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다시피 부모를 이기는 건 누구만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제가 다 이기거든요. 다 이기는데 집에 가면 져요. 집에 강대상을 갖다 놓고 설교를 해도 져요. 자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이제. 그러니까 너는 나를 상대하고 내게 도움을 구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준 것이 이스라엘이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혈통적으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로 난 자라고요? 예수의 보혈로 난 자.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고 그게 우리의 긍지이고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진짜가 나타났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진짜를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이겁니다. 근데 흩으시는데 어떻게 흩으시냐면 디아스포라라 그랬으니까 흩으시는데 어떻게 흩어지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전쟁을 통해서 짐으로 흩어져요. 예를 든다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서 져가지고 흩어져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서 흩어져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포인트가 흩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게 되어졌듯이 교회도 그렇게 박해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흩어지는 일이 발생이 되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 첫 번째로 세워졌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한 군데 모여 있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다고요. 근데 그 교회가 박해로 말미암아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있습니다. 사울은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요.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가지고 저들이 모든 땅으로 디아스포라 되더라, 흩어지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 보시죠. 사도행전 11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스데반의 일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의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환란이 왔고 핍박이 왔고 고난이 온 다음에 성도들이 흩어졌다, 디아스포라 됐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베니게라고 하는 곳은 레바논입니다. 지금의 레바논으로 갔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유럽에 있어요. 그 키프로스로 갔고 안디옥은 터키입니다. 그 터키로 이제 지금은 튀르키예라 그러죠. 그 튀르키예로 가면서 온 세계로 교회가 흩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걸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하고 딱 구별됩니다. 그냥 모든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만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특징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특징이 뭐 다른 교회는 안 갖고 있어요.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만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십자가를 본 유일한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못 봤어요. 십자가를 본 교회는, 눈앞에서 십자가를 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내려서 누워있는 것들을 본 것도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 안장시킨 것도 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만 봤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오시는 부활하시는 주님도 누구만 봤어요? 예루살렘 교회만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만 봤다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장면도요, 예루살렘 교회만 봤어요. 또 하나는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난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방언으로 나와요. 근데 이 방언이 예루살렘 교회가 한 방언하고 그 다음 교회가 하는 방언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루살렘 교회를 뺀 나머지 교회의 방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방언처럼 천사의 말 같아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물론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아듣겠지 모르겠지만 아니고 알아듣겠지만, 일반적으로 방언은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가려놓은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한 기도는 옆에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 말은 내가 태어난 곳에 들었던 말인데? 이런 거예요. 제가 외국어를 하나도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 영어를 말을 하는 거야. I am boy. I am boy라면 I am a boy. 이렇게 되겠네. 갑자기 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걸 하는 거예요.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멋있는 말을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거 그냥. 그런 방언을 했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선교를 위해서 그걸 시키신 경우는 하긴데 언제 언어 배워 외국 나가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막 내보내려고 막 부어주신 거니까 그런 방언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유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교회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니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죠.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교회예요. 기적을 밥 먹듯이 하는, 흔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적이 상식인 교회.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러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열정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안 뜨겁겠습니까? 뜨거워. 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뜨거운데 문제는 그 뜨거운 복음으로 이 땅을 사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더라 이거예요. 왜 다르냐면 복음은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게 아니라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믿는 거예요. 단번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주께서 하신 일이고 단번에 끝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건요, 달라요.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때로는 이번에는 성공했는데 다음에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 넘어진 것이 다음에는 성공할 수도 있고, 그게 다시 또 넘어지는 일도 있고요. 이게 쉽지도 않고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명확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 교회가 넘어진 예가, 분란이 일어난 예가 2번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뭐 때문에? 2번인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예요. 뭐냐면 돈 문제예요. 물론 매 순간 다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요. 막 자기 건 내놓고 함께 공동생활도 하고 잘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5장에서 넘어지고 6장에서 넘어지고. 5장에 뭐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작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전 재산을 헌금하겠습니다. 작정을 했어요. 근데 집에 가 생각해 보니까 좀 아까운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겠다. 예를 드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작정을 했어요. 한 100만 원, 전 재산이야. 전 재산을 작정을 해가지고 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근데 집에 갔더니 마음이 바뀌었어. 아까워.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니까 마음대로 얘기하셔도 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내면 되지 뭐. 넌 내십시오. 네. 안 내시면 돼요. 뭐 누칼협이라 그러죠. 누가 칼로 협박해서 헌금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바뀌셨으면 안 내시면 돼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안 내시, 누가 뭐 협박한 거 아니까 헌금 내라고. 헌금방을 돌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작정하신 거니까 안 내시겠다면 안 내셔도 돼요. 근데 뭐 100만 원 내기로 했는데 가정 형편상 제가 한 20만 원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면 돼요. 뭐 본인이 작정한 믿음, 본인의 믿음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협박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그랬으면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이게 전 재산이라 그래서 누구를 속여버린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속였다고요. 그럴 필요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이겁니다. 6장에는 과부의 구제일이 나와요. 과부를 구제하는 것도 당연히 돈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복음의 증거를 이렇게 명확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훈련을 받아야 돼.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이게 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면은 사도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증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성도들이 계속해서 사도들의 밑에서 훈련을 받고 또 연습을 하고 또 가르침도 받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8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장 1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더라.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라고요. 사도를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떠나간 사람, 디아스포라 입장에서는 사도들을 놓고 다 떠나갔으니까 사도들로부터 어떻게 이 복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황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엄마가 있는데 그 딸을 시집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아직 너무 어리고 철이 없고 뭐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밥도 못 할 것 같고 뭐 쌀을 물로 씻는지 콜라로 씻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딸이 가까운 데로 시집을 갔습니다. 가까운 데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서 하면 되겠죠. 가사하기 싫으면 오라 그러면 될 것 아니겠어요? 가서 하든 오라 하든 와서 밥도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가르쳐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된장찌개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장 할 줄 모르시는 분은 이번에 나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김장이 겁나 잘합니다. 할렐루야. 오시는 분마다 조금씩 드리니까 맛을 보시고 어쨌든 와서 배우면 되는데 이 딸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밥하는 거를 가르쳐 주려고 내가 비행기를 타야겠습니까? 아니 비행기 타고 오라 그러겠습니까? 뭐 된장찌개 끓이라고 오라 그랬습니까?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편지를 쓰면 되지. 편지 써가지고 밥을 하려면 물에다가 씻어야 된다. 3번 씻어라. 그리고 뭐 알아야 할 텐데 모르니까 못하겠네. 된장찌개 이게 다 써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안 써도 되겠네. 영상이 있네, 영상. 엄마가 해주는 걸 보고 계시려면 엄마가 찍어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좀 이렇게 모르셔도 아멘 좀 해주시고, 고개도 좀 끄덕거리시고,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복음을 믿는 자들 아니냐? 너희 복음 믿는 자들 아니냐? 그러면 그 복음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당연히 마음에 복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나오라고 막 협박하는 게 아니라 몸에 있으면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쓴 책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겠어요. 그럼 도대체 야고보가 누군데?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가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복음을 갖고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누구냐면 성경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5명 있어요. 제자와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까지. 한 단계 건너면 5명까지 있어요. 많죠. 왜냐하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아요. 얼마나 많냐? 일단 사도 요한의 형이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근데 야고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이미 제자들 10명 중에 2명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또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작은 야고보는 아마 큰 야고보랑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별되냐면 작은 야고보의 동생은 요셉이고 큰 야고보의 동생은 요한이에요. 다르죠? 그 작은 야고보가 있어요. 이 작은 야고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 있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의 몸을 닦으러 올라간 여자가 3명 있습니다. 첫째, 마리아. 어떤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하나는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있어요. 그 다른 마리아의 자식이 작은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있어요.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말고 시몬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도 워낙 흔한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좀 특이한 이름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흔한 이름 주는 거, 유명한 사람 이름 주는 거 좋아해요. 미국 사람은 거기다 주니어 붙이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 주는 걸 좋아해요. 문화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시몬 유다가 있는데 시몬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예요. 근데 벌써 4명이잖아요. 한 단계 건너가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 이 5명의 야고보가 등장해요. 그 중에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이 동생의 직분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담임 목사를 안 해요. 사도 바울도 안 해요. 다 뭐 하냐면 순회 선교사예요. 오늘은 여기에서 복음 전하고 내일은 사마리아 가서 전하고 또 여기 요빠 가서 전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데마다 다니면서 전하는 순회 선교사를 하지요. 그래야 빨리 복음 전하니까. 그리고 그게 순회 선교사 하면서 교회들을 개척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자가 이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인 야고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아스포라 된 교인들, 그들의 실질적인 리더는 야고보예요. 담임 목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회 선교사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 보고 설교하고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이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요 몰라요. 부흥에 와서 설교하신 분이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알겠습니까? 사정들을 알겠습니까? 누구만 알겠어요? 저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그런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을 신방하고 가르치고 세워주고 직분 주고 그런 역할들을 쭉 해왔는데 그 성도들이 떠난 거예요. 디아스포라 된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 이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 아닙니까? 회개한 자들 아닙니까? 그럼 회개했으면 은혜 받았으면 복음을 믿으면 이제 옛날 그때의 예수 안 믿었던 처럼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악하니까 막 보내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이 책인데 이 책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시험에 관련된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아는 너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아는 너희, 예수를 믿는 너희라면은 시험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 만나기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누가 시험 만나는 걸 좋아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만날 확률이요? 없죠. 안 만날 일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시험 만날 날이 와요. 그것도 자주 와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믿음으로 살면 시험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더 시험이 와요. 보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요. 성도들 어떤 문으로 다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좁은 문으로. 일단 여기서부터가 확 막히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어떤 길을 좋아하시나요? 군자는 어떤 길을 좋아하죠? 대로를 좋아하죠. 근데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안 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어딜 따라 살아가냐면 세상을 따라 살아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만족을 따라 살아요. 근데 성도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도는 어디를 따라다니냐면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가시밭길 같은 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그러는데 십자가의 길을 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뭐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더 어려울 때도 많고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고 눈물 날 때도 여러분 많아요. 그래서 시험 들 일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시험 들 일은 없잖아요, 최소한.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도 만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교회 와서도 시험 만날 때가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고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만났을 때 넘어져 버린다면요, 그 시험에 걸려버린다면요, 실족한다면요, 실망한다면요, 낙심한다면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비참한 일 아니겠어요? 특별히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을 들었는데 이런 분을 만났어요. 중독에 빠지는 분. 뭐 술 중독이라,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죠. 또는 뭐 마약 중독. 이렇게 인생이 패인되는 분을 봤어요. 또 시험 되는 분 중에 이런 분도 봤어요. 저는 자살을 하는 분도 봤어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을 하여 자살하시는 분도 봤어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에서 떠나는 분들도 봤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시험 때문에. 그러니 시험을 왔을 때 그거를 걸려 넘어지면은 이게 참 골치 아프다고요. 골치 아프기 때문에 사도는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이렇게 극복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한 겁니다. 선포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소극적인 방식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방식이 있어요. 우선 소극적인 방식을 봅시다. 야고보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면서 소극적인 방법 뭐라고요? 인내라고요. 시험을 만나거든 인내하라 그런 거라고 합니다. 왜요? 믿음에는 세상살이 다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믿음에는 출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발했으면 과정이 있고요. 과정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결말이 있어요. 결론이 있어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구원 받음에서 출발을 합니다. 구원되지 않은 자는 믿음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낳아준 자가 믿음을 출발하는 것이지 자기가 출발하는 데는 없거든요. 구원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 구원으로 출발한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끝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끝날까요? 생명으로 끝납니다. 영생으로 끝나고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끝나고요. 영광과 영화로 끝나요. 뭘 갖다 붙여도 돼요. 가장 좋은 곳으로 끝나요. 그걸 한 단어로 설명한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끝나요.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끝은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알아요. 문제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별의별 일들이, 시험당할 일들이, 어려움들이, 눈물 나는 일들이 저 과정 속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에 걸려서 여러분 좌절하고 실망해버리면은 저 결론으로 못 가는 거예요. 결론에 못 간다고요. 넘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성도의 목적지는 천국일진데 도중에 이런 시험 왔다고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안 가버리면
결론으로 못 가지 않겠어요. 특별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요. 현재의 고난이 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어렵다고. 지금 어렵지만 지금 어려운 것보다는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요, 비교할 수 없다고요. 이게 비슷해가지고 51%, 49%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온 우주를 상대로 지구. 혹시 보셨나요? 그 천왕성인가 쯤에서 지구를 돌아봐서 딱 찍었더니 파란색, 창백한 하얀점. 지구라고. 거기까지밖에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창백한 푸른점밖에 안 되는데 온 우주 안에서 지구는 얼마나 볼품 없는 것 아니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하고 이 땅하고는요. 할렐루야. 그럼 압도적인 복이 있는데 그거를 끝까지 못 가고 도중에 가다가 이런 문제로 쓰러져 버렸다면은 여러분, 이 얼마나 복창 터지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린 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인내하라 이거야. 인내하라. 견디라 이겁니다. 반드시 견뎌야 된다고. 이걸 봅시다. 계시록 13장 15절 읽을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환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환란이 생겼어요. 근데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16절이 발생됐습니다. 16절 읽을게요.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윤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의 표를 받게 한다고요. 시험에 걸렸어요. 환란이 임하였어요.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인다 했더니 그 시험에 걸려가지고, 환란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걸려가지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저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 이겁니다. 세상을 따라갔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14장 8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니라. 여기 막 포도주를, 술 취함을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를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을 따라갔다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던 그 세상이 결국엔 뭐가 되더라고요? 무너진다고요. 무너졌다 두 번 나오잖아요. 안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세상은 망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망하는 세상을 좋다고 쫓아갔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때는 살 것 같아가지고,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살 것 같아가지고 그 길을 부지런히 쫓아갔는데 결국에는 그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망한다 이거예요. 반면에 이 세상이 망하는 그때 망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망하지 않은 자. 누가 안 망했냐면 계시록 14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더라 라고요. 누가 안 망하냐면은 세상을 따라간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시온의 산에 섰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망할 때 세상에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따라간 자가 망한 것이고 세상에서 나온 자니까 세상이 망하는 것과 관계없이 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근데 저들이 어떻게 이렇게 견뎌내는가? 그게 14장 1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요. 저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따라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따라가지 않으려고 버티다 보니까 환란을 몸으로 맞는 거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인내하더라고요. 견뎌내더라고요. 그것이 소극적인 방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의 끝에 영광의 나라가 있다고요. 믿음의 끝에 영광의 나라가 있다고. 그거 믿지 않냐?
뭘로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걸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왜?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한 번 죽으면 다 사라지는데 뭐하러 이걸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근데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주일을 맨 처음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주일을 맨 처음 시작했는데 그들이 왜 맨 처음 이걸 시작한 거예요? 부활의 날이거든요, 이 날이. 저들은 부활을 봤다니까요. 한 번 죽는 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를. 한 번 죽어서 몸이 썩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를. 몸이 부활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벽한 부활, 몸까지 부활하는 부활이 있을 거라는 거를 저들이 봤단 말이에요, 지금. 봤기 때문에 이 예배를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건 뭐냐면은 죽는 걸로 안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의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은 영광에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고 있는데 오늘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믿음을 포기한다거나 낙심해서 실망해서 떠나간다 그러면은 그 영광의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인내하라. 뭘 바라보고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 소극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게 인내가 되는 분이에요. 인내가 되는 분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야기에 등장한다 이겁니다. 이 어떤 구조에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지셨죠. 죄에서 건지셔서 어디다 갖다 놔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시궁창에 빠졌어요. 시궁창에서 건졌어요. 그러면 시궁창에서 건진 아이는 어디다 갖다 놔야 될까요? 예. 그렇죠. 그걸 다시 시궁창에 넣는다면요. 시궁창에서 건져가지고 시궁창에 집어넣는다면요. 이상하잖아요. 되게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어요. 그럼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놔야 될까요? 예, 천국 갖다 놔야죠. 왜? 거기는 죄가 없으니까. 근데 죄에서 건져 놓으셔놓고 죄가 여전히 유혹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놓으신 거예요. 이상하죠?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했나요? 저는 이게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뺐으면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왜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을까? 거긴 전쟁터인데, 수많은 전쟁이 있는 곳이고 왜 거기다 갖다 놓으실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죄가 하나도 없는 곳에다 갖다 놓으시지 왜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는 그 땅에 우리를 두셨을까? 하나님이 어리석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어리석은 분이 아니실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장 4절, 야고보 1장 4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반복되는 단어 보이죠? 온전이에요.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은 좀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온전하고 완전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완전은 퍼펙트한 거예요. 조금도 흠이 없는 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온전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전이를 가장 잘 설명한 단어는 성숙입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자람이에요. 성도가 어디서 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훌륭해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죄인이었을 때 구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죄인이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성숙이라는 걸 어디서 한다고요? 어려움 속에서 한다. 이거 불신자가 쓴 시긴 하지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나 갖고 왔어요. 이게 미담 서정주 시인이 쓴 국화옆에서의 3년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이 시는 누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시가 아니라 국화를 찬양하기 위해서 쓴 시예요.
근데 국화를 뭐에다가 비교했냐면 내 누님 같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나가 있는 건 아니지만, 누나가 있어봐야 거기서 거기잖아요. 혹시 누나 있으신 분들은 좀, 우리 누나는 천사야. 나는 그거에 못 미쳐. 그랬으면 우리가 몇 싸웠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응? 거기서 거기잖아요. 장자는 좀 억울하지. 네? 다 자녀들 다 거기서 거기 아니던가요? 다 비슷비슷해. 네? 그런데 그 날마다 철없이 돌아다니던 그 누나가, 나랑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도 안 돼가지고 주먹받고 싸우던 그 누나가 어느 날 딱 봤더니 너무 멋있어져 있는 거예요. 한 40대 넘었다 그래요. 저 시에 쓸 때 40대 이상 된. 네? 그래서 옛날에 그 팽팽하던 살은, 네? 고향으로 보내버리고 이제는 뭐가 좀 뭔가 많이 해야 되는 얼굴이 돼가지고 그 앞에 있는데 마음이 어려운 상황인데,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25세 방위했는데 그때 중학생이라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뭐 누가 저를 보고 중학생이라 그러겠어요. 저도 저희 아버지 84세신데 그 아버지랑 저랑 비슷해요. 우리 아버지 더 젊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어쨌든 뭔 얘기 하겠나? 근데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누나가 변했다 이거예요. 성숙한 사람. 그것처럼 국화도 그렇다 이겁니다. 봄부터 서쪽새가 울어왔고, 그리고 국화가 피기 전에는 무서리가 내려서 그 찬바람도 맞고, 그런 속에서 국화가 꽃이 피더라 이겁니다. 아니, 불신자도 그런 시를 써요.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성도를 온실에서 키우지 않아요. 편안한 곳이 아니에요. 불 속에도 넣으시고 물 속에도 넣으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성도가 커가더라 이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요셉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일진데, 근데 요셉에게도 결정적인,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말해요. 그냥 말해. 이게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 좋냐면 형제들이 못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바로 아버지한테 이르는 거예요. 이게 좋죠? 안 좋나요? 아니, 조금 못할 때 일러가지고 혼내가지고 조금 못할 때 돌아오는 게 낫잖아요? 더 못되게 냅둘까요, 그러면? 내 형님들이, 내 누님이 망가질 때까지 가만히 있을까요? 빨리 얘기해가지고 맞아가지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 형님들이신가? 요셉은 그걸 잘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바로바로 일렀어요. 잘했어요. 근데 이 바로바로 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천기를 누설하면 안 돼요. 보셨습니까? 천기를 누설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천기를 누설하지 않은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3번이나 밤에 만나신 거예요. 그거를 엘리 대제사장이 알아요. 사무엘이 몰라가지고 엘리한테 와가 저 부르셨습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부른 게 아니야. 몇 번 하다가 이거 하나님이 부른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엘리가 얘기해 줬다고요. 그러니 엘리는 알아요. 근데 사무엘은 자기가 하나님 만난 사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 하냐면 평소와 똑같이 성전문 열고 청소하는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엘리가 불러요. 불러가지고 너 얘기해. 얘기하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둬. 너 혼나. 그러니까 그때서야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은 달라요. 바로 꿈꾸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얘기해요.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꿈꿨어요. 바로 얘기해요. 그 꿈이 뭐죠?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다 나 앞에 절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가 막 얘기하고 다녀요. 좋아서 얘기했겠지 물론. 좋아서 얘기했겠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건 이것 때문이에요. 고자질해서 잡혀간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고자질할 때는 다 참았어요. 그런데 그 꿈 얘기를 하니까 이를 팔아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얘를 팔아버렸으니까 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 요셉이 나중에는 쉽게 말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지 않아요. 형제들을 만났어요. 만났을 때 자기가 요셉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두 번째 만났어요. 그때는 자기의 유일한 피부치 베냐민을 같이 만났어요. 그때도 자기가 요셉이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하냐면 은잔을 갖고 시험을 해요. 정말 이들이 변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들이 달라졌는가? 이걸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게 확인된 다음에서야 비로소 자기를 알려줘요. 다시 말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을 줄 있는 자가 되더라 이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시련을 통하여서. 시련 속에서 기도하고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과정 속에 그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뿐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는 자기가 항상 잘났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람은 난 달라.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높이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는 바뀌어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돼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돼요. 은과 금을 자랑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걸 자랑하지 않아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에 막 헌금하기 때문에 사실 돈 쓰려고 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럼 뭐를 자랑하냐면 예수를 자랑해요. 교회가 그에게 물었어요. 책망을 하려고. 물론 잘못된 책망이긴 하지만 잘못된 책망을 갖고 막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막 화내고 너희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내가 대사도인데 이러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지를 설명을 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 3번 부인한 사건이 거기에 끼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네. 여러분 3번 부인했다는 것 뭐 잘 아시죠? 2번 부인한 건 강조고 3번 부인한 건 3번은 확정이에요. 더 강조예요. 그러니까 3번 부인했다 느낌 오셔야 돼. 자꾸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3번을 부인했다는 거는 남들은 한 번 한 거예요. 남들은 한 번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본인은 3번이나 했으면 누가 더 센 거예요? 자기가 더 악한 자예요. 그 자기를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주 앞에 꼬꾸라진 겁니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주께서 저를 다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면서 그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가더라 이겁니다. 나무의 나이테 그렇죠. 나무의 나이테는 더울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추울 때 생긴다고 하는 거 뭐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사에 여러분 그래요. 성도들은 다 이렇게 시험을 거쳐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 기도하고 견디고 섬겨가면서 극복하면서 성장해 가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시험 자체가 왜 즐겁겠어요? 뭐 당해보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시험만큼 눈물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요. 화나고 뭐 제가 쓰는 표현이지만 뚜껑 열리고 눈 돌아가고 막 진짜 생각만 하면 열받네. 그러잖아요? 저는 아니지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험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뻐하라 한다 이겁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기뻐할 수 없어요. 불신자가 이거를 뭐 기뻐한다 그러면 병원에 보내줘야 돼요. 하얀 병원에 보내줘야 돼요. 그리고 막 견디면 생고생이에요. 불신자에게 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가 보호해 주시니까.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자는 내일이 있습니다. 그런 내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뿐이 아니라 주와 함께하는 자는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과 착고가 풀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알아가고 믿음은 성숙하고 그리고 인격은 자라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입니다. 또한 감사한 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고난을 3일로 씁니다. 7일이 완벽한 수니까 7로 쓰지 않 7이면 끝까지 억울하고 끝까지 속상한 것인데 3일로 쓴다고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일로 쓴다고요. 그리고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는 시험이니까, 오래 가지 않는 환란이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천국을 믿으시죠? 주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혹 만나셨다면 인내하시고요. 그리고 그 인내함을 넘어서서 그 시험과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멋있게 만들어낼 것을 소망하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시대는 돈이 없어서 고통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 안 좋아서 어려움 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주와 함께 그 고난을 이겨나간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도 야고보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한 권면은 시험을 만나거든 견디라, 인내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하나님 너희를 멋있게 만들어내실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이야기해 준 거니까 꼭 기억하셔가지고 환난 중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시죠.